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생명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다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를 이루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승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뭔가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를 믿을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것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믿는 그 종교에 부활이 있다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 거기에 대한 진리를 알고 은혜를 알아가야 되겠죠. 다른 종교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워낙 똑똑하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재능을 알고 로마의 입장에서 유대의 역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은 로마의 입장에서 유대의 역사를 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전쟁사 또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그러한 책들을 남긴 그러한 인물인데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그린 이 사람이 이제 초상화를 그린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쓴 로마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쓴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대 고대사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 고대사 제 18권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반역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파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쓴 거예요. 이 요세푸스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해서 태어났지만은 유대인의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철저히 로마의 관점에서 그냥 객관적인 역사를 쓴 역사학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글을 썼는데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보면은 한편 바로 이때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였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었던 그대로 내용들을 다 적은 거예요. 빠짐없이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그 내용까지도 이 사람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또한 함께 적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적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저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역사를 기록하는 철저한 역사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그것이 이 시대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를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로마의 문서에 남기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남아있다. 자, 우리가 흔히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믿음들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쫓아간 그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세푸스가 남겨준 이 글은 넌 크리스찬, 비 크리스찬,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남긴 글 중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자세하게 남긴 그런 역사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더 많은 기록들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또 11제자들 또한 포함한 여러 제자, 사람들, 또 도마를 제외한 10사도와 다른 사람들, 도마와 다른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승천하기 전 감람산에서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한 번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도 다 보여주셨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나타나셔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시고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만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의 증거는 또 뭐냐면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급격한 삶의 변화를 이루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 예수님 그런 사람이 뭐 죽었다가 살아나 하던 사람 앞에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살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도 있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각 나라로 흩어져서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기꺼이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처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하는 그 일을 전문으로 맡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해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나의 생각,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자기 이름을 바꾸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의 본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그때서부터는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나라 각 나라 다니면서 모든 민족에게 때로는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던가를 깨달아 알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가장 낮은 자라고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평생을 다 바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또한 도마가 누굽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손자국에 나는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그 창이 찔린 자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로 가서 인도를 전도한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이렇게 볼 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급격한 삶의 변화를 이룬다는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대규모 선교의 급속한 확산이에요. 이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도마 같은 그런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났지 않습니까? 또 갈릴리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서 어떤 마음을 결단했냐 하면은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어디 예수님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왔냐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교했던 사람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선교 운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순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과 순교라는 것과 선교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보면은 초대교회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우리가 나치 독일 시대에 2차 대전 시대 때도 약 100만 명이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우리 같은 우리 기독교의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그 교인들이 중에서 1,500만 명이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1989년부터 90년까지는 중국에서도 최소한 20만 명이 의화단 운동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정부로부터 70만 명이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죽어간 가톨릭 교인 신자들은 10만 7천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간다의 이디아민 정권 아래에서 30만 명이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어떤가? 현재에도 1년간에 8천에서 9천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계에서 최고로 박해를 받는 종교가 분명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박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는 이미 죽은 종교이기 때문에 박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만두면은 살아나서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킬 같은 이 생명력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도 기독교 박해 국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뭐 영국이 전도하기도 하고 프랑스가 전도하기도 했지만 이슬람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또한 북한은 기독교 박해 국가의 1위입니다. 단일 국가로서는 1위예요. 예수를 믿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든지 찬송가를 부르면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정부가 때려부순 교회가 수천 개가 돼요. 또 지금도 수많은 이슬람 국가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 이후로 총 순교자의 숫자가 7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누가복음 12장 7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핍박받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고난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참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그날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바로 부활의 그날에 거룩한 징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 감사하십시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고난의 흔적을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아주 거룩한 징표로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인 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영광의 징표입니다. 거룩한 징표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또 그 흔적을 가지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부활하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시면서 늘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